이번 주 강단을 보면은 이번 주가 이제 오순절 날이고, 오순절 날의 축복의 내용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제 이 치유와 또 근본이 우리에게 자신 오는 응답이죠. 그 다음에 교회와 또 현장에 오는 것이 이제 오순절의 응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또 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소속을 바꾸신 거죠.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 사태인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전부 다 포로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 바벨론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갔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포로 신세 아닙니까? 근데 그 포로된 상태에서도 다니엘이나 아니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다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리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포로지만은 그 안에서 자기가 포로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진짜 이렇게 완전히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고 내가 볼 때 참된 응답을 누리는 모습이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상처받는 것 많고 막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요. 왜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 돼야 돼요. 그 근본적인 미션이 해결돼야 됩니다. 근본 미션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다는 이게 근본 미션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런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런다면 어떻게 이 사업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고. 이 사업 문제는 예수님 모르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 미션에 왜 도전을 자꾸 해야 되냐면 미션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거든요. 그럼 잘 안 되니까 미션을 주죠. 잘 되면 뭐하러 미션이라고 그럽니까? 당연히 되는 건데. 미션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안 되니까 되는 걸로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참고용이고 그리스도가 불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충분치 못해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내가 주인된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무슨 일을 판단할 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날마다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여러 가지 상처는 계속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니까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은 바로 그냥 행동해 버립니다. 그냥 다 쏟아내 버려요. 그냥 은혜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면 그 사람 상태를 따가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악하지만 일부러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려면 한 번씩 건드려 볼 필요도 있어요. 왜? 이분이 진짜로 정말 오직인가?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인가? 아닌가? 이거 딱 기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슬쩍 자존심 딱 건드려 가슴 푹 한번 찔러봐요. 들었다 놨다 해봐.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 정체 팍 나옵니다.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존심 건드면. 무섭죠? 그렇게 오직 예수 부르짖던 사람도 자존심 탁 닫히면은 에이 안 믿어 던져버려.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을 잘 봐야 돼요. 뭐 교육자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더 그렇지. 저도 자존심 누가 팍 건들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딱 불을 하지, 뭐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이런 말은 하지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건 틀린 건가 맞는 거가 잘 생각해봐야죠.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우리 진짜로 맞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그런 거 흔들리면 안 되죠. 정말로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면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 기준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바로 근본 미션 해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정말 세상 기준이 아니고 물질 기준이 아니란 거예요. 내 기준이 되고 세상 기준 되고 물질 기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중심이 우리 중심되고 모든 것이 물질 중심되고 모든 것이 세상 기준 돼버려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중심이 되는 게 제일 어려움 주는 게 자존심 건드는 거예요. 내 중심 되는 데서 세상 중심, 물질 중심에 제일 어려운 것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감당이 안 돼요.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이거를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거 해결해야지 갈등 없어지거든요. 이거 해결해야지 진짜 믿는 거거든요. 누가 뭐 자존심을 건들든지 말든지 네 시큰 욕해라. 네가 말하는 거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당신이 나의 기준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뭐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반응하고 정말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 진짜요. 우리가 교회에서 뭘 이렇게 잘해주고 뭘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는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분이 진짜로 믿는 것은요, 그런 거 관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딱 기준이 되고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임하는 축복은요, 사실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함이 임해버리면 내 자신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거기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나를 없앤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나를 없앤다는 거는요, 보통 수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뭐 쉽죠. 갈라디아 2장 20절 되라고. 그래놓고도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인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도전해봐야 돼요. 나를 없앤다는 말은 이 구원의 의자에 예수님을 딱 맞춰놓고 나는 그 밑에 시종이 돼야 돼요. 섬기는 종.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겠나이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이죠.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뭐 성취되는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덕본 사람, 예수님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 기준으로 손해본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완전 망했구나. 주기철 목사 망했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 볼 때 주기철 목사는 저 집도 망했고 애들도 어려워졌고 부인도 일찍 죽었고 자기도 개죽음 당했고 완전 망했어요. 그 목사직도 박탈당했고 완전 망했어요. 이제 그래 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사도 바울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게 예수 미쳐가지고 이상하게 길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 이상한 소리 하면서 다니면서 완전히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지같이 얻어먹고 달다가 그럼 나중에 병 걸리고 돌 맞고 그다음 떠돌이 생활하고 거지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목 잘려서 네로한테 잡혀갖고 목 잘려서 죽었어. 지금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박사학위 3개고 5개 5개국 하는 저 젊은 촉망되는 젊은 국회의원이 저 유명한 다소에 나왔고 바리새인이고 최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이 로마 시민권자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저렇게 잘 나가던 청년이 뭐가 아쉬워서 이상한 거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신을 믿다가 완전 망했네. 그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덕본 사람들 딱 보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엄청난 축복받았고 뭘 했고 쫙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바울처럼 되기 싫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나는 그 정도는 못해. 그리고 카타콤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아이들 거기 들어서 밥도 못 먹고 직장도 못 구하고 곰팡이 맨날 껴있고 문둥병 환자처럼 늘 그렇게 살고 맨날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지 뭐. 세상 사람들 보면 그것도 무덤 속에서 돌았나 그렇게 살게 그렇게 살았어요. 공산주의 시대 때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전부 숨어서 잡히면 총살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일제시대 그때도 역시 예수를 믿고 신사참배 안 한 것 때문에 무지하게 고통당하고 재앙 속에 살았어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 믿어갖고 손해보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실패자입니까? 실패자처럼 느끼면은 지금 뭔가 기준이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물질 기준이라는 거 알면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돼버려요. 근데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내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물질 기준으로 구원받은 기준에서 이 기준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진짜 복음 안에서 멋있고 막 뭐하고 승리하고 이런 사람 보면 막 대단하게 보이고 그런 기준 돼버립니다. 지금 뭐가 좋은지 나쁜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위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겁니다. 내 기준에 동기를 내려놓을 때 진짜가 딱 나온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내 기준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자존심 나오죠.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상처받아 버리면 막 쏟아버립니다. 내 기준 되면은 전부 다 기복신앙 나오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기복신앙적인 게 위험한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아니야. 본질은 늘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내려놔야 돼. 이거 쫙 내려놓고 기준이 말씀 기준, 하나님 기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번 주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준을 빨리 세상 기준, 물질 기준, 내 기준 내려놓으면은 세 가지에서 응답이 와요. 교회는 부흥이 되게 돼 있고 현장은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 나는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봤는데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요셉이 자기 기준 됐고 세상 기준 됐고 물질 기준 됐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을 부리려고 그러고 자존심 굉장히 따지고 형들이 내 자존심을 구겼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근데 자기 기준이 없었어요.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요셉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었냐? 기준이 달랐구나. 그 요셉의 신앙은요, 자기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가 성공했을 때도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실패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없는 거지만 최고의 지위에 올랐는데도 그게 없었다는 거는 진짜 신앙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의 신앙 중심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요셉은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냐 이거죠.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8가지 미션에서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복음을 찾는 그 중심이에요.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냐, 흐름이. 노아 시대 때 복음은 뭐였는가? 아브라함 시대 때 잡은 복음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삭이 잡은 복음, 요셉이 잡은 복음, 야곱이 잡은 복음, 다윗이 잡은 복음, 이거를 우리가 쫙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의 흐름이 계속 그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성공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고 내 기준이 올라가고 내 욕심 채우고 내 동기 채웠던 사람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조연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기준이 됐고 말씀을 정말로
잡았고 복음을 기준으로 했던 사람들은 전부 역사의 주역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역사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루터가요, 그 시대에 딱 복음을 잡았으니까 복음의 주역이 돼버립니다. 칼빈이 진짜로 복음을 잡으니까 칼빈이 복음의 주역이 돼버립니다. 찰스 피니가요, 대단한 복음의 주역이 돼가지고 중심을 딱 잡으니까 전체를 그냥 각성시켜버려요. 무디가요, 그 시대의 복음의 핵심을 딱 잡으니까 정말로 그 시대 영혼구원의 역사가 확 일어나버린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게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잡고 있었어요. 증거가 뭐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꾸는 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딱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하고 볏짚들이 돌아서서 절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 말씀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기억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한 8절부터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성취됩니까? 그 말씀이? 여기서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와 형님들이 나한테 절을 하다, 이 말이에요. 볏짚들이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다, 이 말도. 형님들이 서서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성취된 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이에요.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대로 성취됐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숨어있는 복음의 정신을 진짜 안다면 말씀이 성취된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그대로 성취돼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복음을 진짜 알아버리면은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복음의 흐름을 전부 잡아내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 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모늘 하는 거 안 하는 거는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은 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사모늘, 뭐 글 쓰는 사모늘, 이런 행위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각인된 사모늘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삶이 발걸음 자체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뭘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근본 미션은 어떤 거냐면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분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진짜로 그 안에다 딱 대입을 시켜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을 다 결론 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열쇠거든요. 요셉 시대는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정말로 내 문제를 다 끝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주일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나는 왜 여전히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오늘 밤이 맞도록 한번 고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안 되고 갈등했던 그 문제가 왜 자꾸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나의 무능력이 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로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이라는 그 결론이 아직 안 내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라면 나는 없어집니다. 결론이. 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나는 아무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관계없는 존재예요. 그런 마음까지 다 생긴다. 근데 내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명예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가 내 이름이 내 명성이 내 자존심이 하늘 높은 줄 올라가야 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예수님이 도구고 비서실장이고 나 출세의 수단이고 내 살아가는 인생에 나를 돕는 조연이고 나는 주역이고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사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송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건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냐? 구원은 받았어요. 갈등은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일어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계속 해결 안 돼요, 이게. 왜요? 내 자존심, 내 명예심,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내 어떤 성공,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내 거,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영적인 중심. 그래서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 것이 없어져도,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 단계 되면은 시대를 움직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안 드러나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누구처럼 이름이 드러나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이 복음 정신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신앙 중심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요셉이 가졌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드러난 게 아니고, 내 명예가 드러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이게 요셉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8절은 뭐냐면은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들이 내 꿈을 꿨는데 이거를 누가 풀어줄까 그러고 고민하니까 요셉하고 좀 친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꿈풀이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꿈풀이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다 높인 거죠. 우리는 기회만 되면 우리의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거 막 드러내려고 자꾸 그럽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하고 불쌍하죠. 왜냐하면 남들한테 자기 장점이 있으면 막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자랑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안 그런 척하면서 다 해요. 그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이 자부심은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하고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세다, 예를 들어. 막 프라이드가 세다. 열등감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뒤집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신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해보니까 양면이에요. 이쪽 면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딱 뒤집으니까 뒤에 뭐가 배경이 되냐, 열등감이 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거를 막 많은 걸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사람 뒤에를 보면은 엄청난 열등감이 숨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목사들은 알잖아요. 배웠으니까. 여기 그런 걸 딱 보면 저분이 지금 좀 마음이 허하구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걸 딱 보는 거야. 그렇게 알아야죠. 그러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빨간 불을 표시하고 있는 계속 목사님 저 너무 지금 허해요. 저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을 좀 치료해 주세요. 계속 빨간 불을 미워 이제 그걸 보죠 우리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전부 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자존심이 세고 이런 사람들 뒤에 보면은 연약해서 그래요. 사실은 자존심이 세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건들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높여버리면 다 끝날 것인데 요셉은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바로가요 요셉 불러가지고 네가 꿈을 잘 푼다면서 내 꿈을 좀 풀어줘. 너가 그렇게 꿈풀이가 유명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너가 꿈을 잘 푼다니 내 꿈을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나오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딱 보더라도 야 요셉은 진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중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도 아니고 자기 명예심도 아니고 전부 하나님을 높였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 거를 가로채가지고 자기 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참, 우리 참 그렇잖아요. 이, 치사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자신을 보면은, 부패된 속성을 갖고 있고, 유치하고, 치기 어린 행동도 밥 먹듯이 하고, 뭐든지 보면 다 알 거를, 금방 알 거를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줄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진짜.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은,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봐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 고백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같으면은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 첫 마디가 어떻게 했는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면서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펑펑 울 수 있을까? 대부분 마음씨 좋은 사람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진짜 원한이 사무치고 그 억울함이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각인됐다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팔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은 대부분 원망합니다. 뭐 조금만 자존심 건드면은 뭐 그런데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따집니다, 사람들은. 나만 왜 그래요? 아유, 뭐를 그렇게 그런 일을 내가 언제 했나요? 이러면서.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상처받으면 서로 따진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펑펑 웁니다, 그냥.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이제 이 마음이 딱 느껴지잖아요. 이게 쉬운 생각은 아니에요. 원망한 사람은요, 대부분 원망해버립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요셉의 중심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5절에 보세요.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말한 거 보면은 뭐를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인정했어요, 요셉은. 자, 세 번째 보세요.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전부 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게요,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요셉의 중심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셉뿐만 아니고 다윗도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잖아요. 시편 22편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이잖아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상황에서 그 다음 장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전부 다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제발 좀 채워주세요. 왜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건 무슨 신앙인입니까?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면 다 대만족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최고 성공입니다. 나머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런 상태 되면은 그 사람 제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그 다음부터를 자꾸 기대해. 예수님이 나한테 왔으니까 다 해결해줘요. 예수님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는 왜 안 주세요? 계속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란 얘기예요. 그럼 어디까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이 정도까지.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사실 밥을 당장 굶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있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도 정말로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난 다른 거 진짜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 마음 가지면 덤을 줘요.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놨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그의 나라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의 의가 누굽니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그의 나라와 의가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땅에 있는 거 정말로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 저절로 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야 될 거 사실은. 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것들입니다. 그걸 진짜 안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난 그걸로 만족할게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나머지 거 다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나머지 거를 더 중요하게 자꾸 달라 그런다. 그런 신앙 가지게 된다. 그게 뭐냐?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근본 미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합격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면 돼요. 이 말이야 지금.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끝이에요. 이 말 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진짜로 그걸로 끝났습니까? 다 굶었습니까? 최고 왕이에요.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니까요. 최고 부자예요. 최고 성공했어요. 다윗은 왕중왕이에요 진짜로.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고백했는데 그게 특징이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힘의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능력의 근본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했어요. 시편 27편에도 보면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오직이라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은 나의 오직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성입니다. 그 말 한 거예요. 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 명예가 드러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욥기서 2장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요. 이게 모든 승리했던 신앙인들의 중심이 뭐냐면은 내 중심이 아니란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내 것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 중심 내려놓을게요.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면 만족해요. 이 말 한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 신앙의 수준, 이 신앙의 단계가 우리의 심령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가정에서 응답 못 받을 자 하나 없고요. 우리 개인이요 시대 못 살릴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역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요셉 같은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윗같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고 모세같이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 장본인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면 돼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 할 거 없이 이 마음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근본 단계만 되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요. 내 상황, 내 모습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한번 그런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이거를 평생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도와줘요. 아니야, 난 내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게. 그리고 병도 치료해주고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게. 막 물질도 채워주고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게. 정말로 가정도 치유해줘 버리고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게. 미래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저는 주님이 좀 못 믿어요. 저는 주님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난 그냥 참고할 뿐이에요. 난 교회를 가지만 예수님 저기 처박아 놓고 내 거 자꾸 원하고 있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안 되게 됐죠. 주님이 모든 것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면 끝나버려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를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은혜죠? 내게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라고요. 요셉이 정말로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 생활할 때도 어디를 가더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절대주권 신앙,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정말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절대주권 신앙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 내 모습,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꼬라지로 사는 거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전부 틀린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직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 더 받을 것도 없고 치유받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얻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 오늘 밤에요. 아니야, 내가 볼 때 너 부족한 거 많아. 막 고쳐줘 버려요. 이거 필요해. 돈 막 한근 노다지 갖다 줘 버려요.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봐야지.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밖에는 필요 없어요 해요. 진짜로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바뀌어요. 가정 바뀌어요. 현장 바뀌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르는 신앙 가져야 돼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성공하거든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요, 살아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이 말씀을 알고 싶어가지고, 시간마다 말씀을 쫙 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막 말씀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뭘 했냐면은, 광산에서 이렇게 꽃갱이 들고 이게 막 파른 끄러미를 한 거예요. 점심 때 듣잖아요. 점심시간 되면은 맨날 그거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 자리에서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막 놀려요. 에이, 너 목사 되려고 그러냐? 막 뭔 짓이냐? 그러면서 자기들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밥을 빨리 먹고 저 이제 구석에 가가지고 말씀 보려고 막 가가지고 앉아서 말씀 보고 있었다.
근데 거기 떠나가지고 얼마 왔는데 갑자기 팍 하면서 거기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작업을 끝내고 왔는데 그게 불씨가 남아가지고 덜 끄고 계속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전멸.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 펼쳤던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럼 장로님 됐거든요. 나중에. 이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다이나마이트 폭파하시는 자격증 가진 양철배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런 얘기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과도 관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적절한 예언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 성공합니다. 말씀 반드시 응답됩니다. 가문을 살리고 개인을 살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죽어버리면 죽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세 번째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임마누엘 신앙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목이 말라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한 번이면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여리고 무너져. 홍해 갈라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메추라기 동풍을 불어줄 테니까 네가 거기 가서 쌓여. 90cm 쌓였어요. 한 달 내내 먹었어. 나중에 입에서 냄새 나더라고. 그만큼 질리도록. 그러면서 40년 동안 만나 내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진짜로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의 주제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받은 말씀 잡고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나의 이름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항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충분한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오늘 제목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락방을 받고 다락방을 하여서 복음의 개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석천동 중심으로 집중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고 정말로 불광사와 미르감과 원불교 교당 석촌고문의 역사는 흑암세력을 결박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8가지 미션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본 미션과 도전 미션에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도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힘을 얻고 다락방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이 교회를 잘 정착하고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서 정말로 이 시대 복음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자분들이 치료할 영적인 힘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명수 성도님, 김미자 집사님,
우리 또 강희진 성도님과 권성인 권사님, 박성남 안주집사님, 김현석 성도님, 박영희 성도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정말 그것을 이겨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일만교회 세운운동과 미자립 교회를 돕는 교회 협력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업인들이 산업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렘넌트 사역과 홀리메이슨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성계를 통해서 복음경제와 선교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최고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 다같이 동참하고 함께하여 복음을 개인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개인화가 일어나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RUTC를 통해 홀리메이슨으로 아버지 렘넌트들이 세워지며 시대에 살릴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정말 5개 지교회 세워지게 하시고 5 형태의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186명의 다민족 중지가 세워지며 정말로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문화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문화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다민족 복음화 센터와 초대한들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저주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정말 우리 산돌 선교교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의 동력자가 되고 정말 함께하는 그런 성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실제적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정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언약과 말씀을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교회에 아버지 정말 부흥과 또 각 렘넌트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교사대학에 아버지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금요 이 철야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정말로 완전한 것을 깨닫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정말로 숨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개인 모든 사건과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그것을 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임마누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볼 수밖에 없도록 능력으로 증거로서 나타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해머리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드린 우리 산돌 선교의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